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엄영입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그게 전도는 애국입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10월 마지막 날이. 근데 계속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소위 말하는 전도설교, 오늘도 역시 예외는 아니지만 이런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사업을 하던 분이 요즘 힘들고 어렵잖아요. 부도가 났어요. 소위 말해서 망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차업이 들어오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던 중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런 사업이 망했다는 것 절망 속에 있는 그 친구에게, 야,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찬송가도 들어보고 사람들도 보고 보니까 모두가 다 얼굴이 밝고 천사 같고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해보자, 힘을 내보자, 용기를 내보자, 위로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쁜 사람들을 이렇게 한 게, 나쁜 사람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나빠, 시작. 나쁜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좋은 이 예배당에, 이렇게 좋은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는 이곳에 왜 나를 초청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나빠. 당신들만 좋아하려고, 당신들만 위로받고, 당신들만 구원받고, 당신들만 복받으려고 왜 이제서야 나에게 이런 것을 지금 소개했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익히 하는, 잘 아는 거예요. 독일의 디토리트, 우리가 잘 아는 본 회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영성학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근데 행동주의적 설교자예요. 히틀러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에 히틀러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에 맞서 열정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폭하게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고 많은 무수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냥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죽은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미친 운전사를 그 운전대에서 끌어내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히틀러가 이 설교를 듣고 가만히 뒀겠어요? 비밀 경찰을 통해서 그를 체포하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게 되어집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결국은 수감을 하다가 39세 젊은 나이에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환상을 보았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여러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저도 익히 들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바로 이러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제는 본회포도 죽었어요. 그런데 히틀러도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너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못된 짓도 하고 죄도 많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런 죄를 지었으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갑자기 히틀러가 몸부림을 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알았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또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저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을 본 이 본회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고 그저 그 미친놈을 그냥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전도하지는 못했습니다. 몸부림을 쳤다는, 환상 중에 보았다고 하는 본회포의 일화가 지금도 우리에게는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이에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잘
잘 사니까, 살만하니까. 요즘 우리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지는 하지만 그래도 일을 하면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의 일용할 양식은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역설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벌고 얼마나 더 잘 살고 얼마나 더 건강하면 그때 감사하고 만족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살만하고 나라가 번영이 있게 되어지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 722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남쪽 유다는 BC 580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환상을 보면서 예언을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한 사람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사라고 말합니다. 막 크다 위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렘의 겔단 이 성경을 대선지서라고 말하는데 양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서 대선지사이고 호요라몬 말 이것은 소선지사라고 하는 것은 양을 조금 기록했기 때문에 소선지사라고 하는 거예요. 적으니까 안 중요하고 많으니까 중요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사야 66장까지 많은 분량을 기록했기 때문에 대선지자 혹은 대선지서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지는 것은 일 많이 하는 거예요.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66권이에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 27에서 66권인데 이사야 66장까지가 39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배교로 인해서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로 끌려난다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의 종의 노래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역사를 예언하는 것이 그렇게 이사야 후반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시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이사야의 이름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는 구약 속의 신약 복음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이 형통하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은 단순히 정치를 잘하고 주변 국가가 도와주고 그래서 번영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 결론 하나님을 신뢰하라 역설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누가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여기서 본즉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영안이 열려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보좌를 보는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언제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마샤인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자 16세의 왕이 되어져서 52년간 통치를 했던 정말로 좋은 왕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왕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26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당시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스가랴.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단임 목사, 우시야 왕의 영적인 멘토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아듣고 그럼 사는 날에 했으니까 이제는 스가랴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말이 되겠지요. 제가 있을 때 좀 잘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누군가가 목사님 그만두기를 사자 발톱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 나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내 앞에서 그 얘기를 하지? 속으로 너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어지고 당시에 강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26장에 바로 16절까지 내려가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가랴가 죽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가 나도 제사를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살만하고 강성하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는데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자기가 뭐 하더라고? 분향하더라. 자기가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자, 조금 건너뛰어서 우리 18절로 보게 되어지면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구별되어진 아론의 자손 누가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19절이에요. 우시야가 손을 잡고 그래도 향로를 잡고 분향하다가 제사장이 하지 말라고 막으니까 뭐해요? 제사장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화내지 마요. 왜 화내는 거예요? 내가 언제 화냈어요? 속으로 냈잖아요. 속으로. 나 없을 때 냈잖아요. 뒤에서 원망하고 우평했잖아요. 그것 했다고 해서 내가 죽고 살고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신앙에 유익이 없는데, 자, 못하게 하니까 제사장에게 화를 내는데 이 화가 여호와의 전 향단의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어요? 문둥병이 생기는 거예요. 문둥병이라는 말은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나병, 좋게 말하면 한센병. 지금 내가 그렇게 화내고 원망했다고 당장 이런 일은 없지만, 여러분, 문둥병은 문드러지는 거잖아요. 코, 귀, 입, 눈, 이 문드러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문드러져요. 생각이 문드러지고 삶이 문드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어지자 교만하게 되어져서 그냥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론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선민의 제도가 확정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이어지고 부족한 제사장들은 나시린을 통해서 헌신된 자가 제사에 전적으로 하는, 요즘으로 하면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도 역시 뭐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바로 이런 문제에 걸리는 것들이에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목사에 대해서 화를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배 은혜 안 됩니다. 말씀 들어와요? 자, 옆 사람에게 확인.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시나요? 확인. 무지하게 됩니다. 대답 시작. 왜냐하면요, 우리의 뇌는 멍청해요. 멍청해서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 뇌는. 그러니까 현실에는 안 좋은데도 좋다고 생각하면 뇌는 좋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데도 안 좋다라고 말하면 이 뇌는 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현실과 상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좋다, 신난다, 감사하다 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반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아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19금과 같은 그런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건 상상이고 영화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뇌가 마치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돼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작동을 하니까 내 몸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빠도 좋다, 그래도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하게 되면 뇌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어지고, 자기의 멘토 스가랴와 선지자도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문둥병에 걸려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습니다. 바로 그 죽음의 때가 오늘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되어졌을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본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어지는 몇 가지의 방법.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첫째는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지막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꾸면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천사를 보았던 것처럼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에스겔의 그 뼈 마른 골짜기들을 통해서. 그리고요,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게 될 때는 영어로 표현되어지면 전치사로 투미, 어디로부터 들려지는 음성, 이런 개념이 아니라
특별히 요즘 이 시대는요,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연구할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투미가 아니라 인미, 내면 세계 속에서. 그래서 감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이사야를 보내면서도 네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도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라. 그런 의미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본죽이라고 하는 것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동일하면서도 반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몸이 그냥 이 공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몸은 그렇지만은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를 보는 믿음의 부흥,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 그래서 육신의 눈은 너무나 가까워도 못 보고 너무나 멀어도 못 보지만 눈 감고 있으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겠구나. 미국에 가 있는 딸이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겠구나. 군대 간 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병영 생활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눈 감으면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어전 보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 스랍들이 천사라는 말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옛날 표현으로는 창화하다,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때 당시에도 참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참 교회가 있고 이단 교회가 있고, 이단이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말이니까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요. 그런데 참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의 그 기준이 뭐냐면 오늘의 말씀이에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전 보좌를 보았느냐, 네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그 음성을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걸 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하게 되어질 때에 예배에 참석하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요 목사의 설교이기는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들었느냐,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참석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어전 보좌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 측면에서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전 보좌에 자기도 참석했다는 말이에요. 참석을 해서 보니까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그것이 이사야서는 참 선지자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스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안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연히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만 꾸고. 이사야 선지자의 신적 기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신적 기원, 바로 천상 보좌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상의 교회는 천상 교회에 대한 지상의 교회가, 지상 교회가 그 증거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지상 교회는요 천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파송되어져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이런 신적 기원을 가지고 신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 영광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나라가 2절과 4절 찬양하고 경배가 있게 이루어지고, 그런데 보고 난 이후에 5절이에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특별히 뭐가 부정해요? 입술이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찬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술의 말이 부정한 말을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번도 전도하지 않은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모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영적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나도 살면서 나도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 즉 사도행전적 측면에서 말하면 이게 회개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게 됐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의식 속에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제 나는 죽게 되어졌어요.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비웠다. 이제 나는 죽게 되어졌다. 근데 복음은 뭐예요?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게 되어졌다. 그런데 은혜가 뭐예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 여러분, 부젓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농경사회에 아궁이에 불 때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풀도 집어넣고 나무도 집어넣는데 손에 드는 부직갱이, 우리로 말하면 부직갱이. 그 부젓가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부젓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많은 것들 중에 그 부젓가락으로 내 입에 대니, 18절, 7절 말씀에 입에 대니 내 악이 사려졌고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7절에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전부 다 이 입술 때문에 말이 방정해, 입술이 방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자가 얘기해요. 여자들 빨간 입술 바르는 이유는 경고예요. 경고, 빨간 거. 여러분, 운동하고 태클을 잘못하게 되면 빨간 거 하면 퇴장이잖아요. 빨간 것좀 바르는 거예요. 바르는 거. 이게 다 뭐예요? 경고예요. 경고. 말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부정하다고, 나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기에 되지자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부직갱이로 내 입을 대어지니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8절이에요. 음성이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영적 센스, 영적 민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냥 주님이 직접 대고 이사야 네가 가라 라고 명령하셔도 순종하겠지만은 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게 로맨스인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가 좀 갈 사람이 없을까? 누구를 보낼까? 그러면 들려지면 이사야 그것을 들었으니까 나한테 가기를 바라고 나를 원하시는구나 하니까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적은 내용인데, 야, 이사야 선지자 정말로 찬스, 센스 있는, 요즘으로 하면 센스쟁이.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좀 갈 사람이 없을까? 들려지면 나보고 가라는 얘기구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헌신과 순종이 있게 해주시는 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내가 부정했던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고, 이제는 다시 말하면 헌신적인, 그분 앞에 내가 살아야 되는 내 삶의 의미, 은혜에 보답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 내 입술이 부정했는데 이제는 부직갱이로 이제는 정결케 되었으니 내 입술로 고백되는 것, 이제는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알려진 세계적인 여성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는 제1위 오프라 윈프리, 그가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가 책 하나를 말하게 되면 그것이 금방 완판이 되어지고, 보육원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보육원 소개하게 되면 그 다음 날이면 엄청난 기금이 들어온다고 하는, 그에게 인생 4가지의 철학이 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어요. 남보다 내가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내가 더 아파하는 것은,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설레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생명보다 사명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요, 태어난다는 것, 산다는 것도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라는 것은 사명의 의미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부유해요? 잘났어요? 똑똑해요? 때에 따라 부담도 느끼고 아픔도 있고 설레임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명이다, 사명.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늘 나를 있게 하는 것이라.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제가 부담 사역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다 부담스러워.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고 관심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사명인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요,
사명으로 사는 존재라 그랬어요. 사람 사는 것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는 존재가 이게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보람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생애의 가치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비록 거창하게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할 수는 없어도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 선지자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게 될 때에 네가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게 될 때에 그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실 것이라. 심지어는요 이제 그들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13절입니다. 10분의 1이 남아있다. 10분의 1이 아직도 남아있다. 나무를 베게 되어지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10분의 1이 남아있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전부 다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전도왕 권사님의 간증 100명에게 전도를 해야 30명, 50명 오고 50명 작정하고 전도하면 20명 오고 10명 작정하면 2명, 3명 오고 이사야 선지자 신적 기원을 갖고 있는 사명 신탁에 의해서 받은 명령 그런데 그래도 남아있는 누가 있지 않느냐 10분의 1의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남아있지 않느냐 이들에 의해서 이제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루터기가 이 그루터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영광교회는 10분의 1에 해당되는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 5만여 교회가 있다고 하길 때 우리 교회는 10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로 했으면 하는 거예요. 예배 후에 구역장들이 태신자들의 숫자만큼 사무실에서 이제 선물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그런 초청장에 기록을 해서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이런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170여 명 작정을 했다고 해서 절대로 170여 명 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요 그 이상 되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많으면 4분의 1이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옥토와 같은 밭 4분의 1이잖아요. 오늘 적게는요 망하게 되시고 폐역한 이 시대는요 10분의 1이잖아요. 이 일에 보냄을 받은 사명자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